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나온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또 도우심으로 1년 동안 안전하게 또 그리고 건강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1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26절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26절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시편 136편 전체에 감사하는 단어가 총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세어봤더니 한 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이니까 전부 26번의 감사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매 절마다 어떻게 이게 감사라고 나와 있을까? 이렇게 저도 놀랐는데 진짜 아무 절이나 원하는 절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감사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16절 그러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으로 보나 또는 그 숫자적인 면으로 보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설교 제목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래는 지옥 형벌에 합당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간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슨 좋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죄인됨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지옥 갈 죄인의 위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또는 거듭났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방황했던 우리가,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었고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어찌 은혜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가장 그 가치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 향한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도 늘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 뭐 별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함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주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로 또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열심히 교회 다녀라, 또 열심히 헌금해라, 또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원래 지옥 가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죠,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즉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함이 넘치지만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나? 나 자신한테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하게 해서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산에 가면 큰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무슨 뭐 절에 가면 무슨 우상 앞에서 기도하고, 막 수많은 그런 잡신들이 많은데 그건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너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10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를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오래전에 있었던, 당시 시인이 이 시를 지었을 때보다 몇백 년 전에 있었던,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아 두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 왕에게 9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바로 왕은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하면 장남, 동물로 말하면 첫 새끼를 다 죽게 하는 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자, 아주 이 오래전의 일들을 기록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과거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쉽게 잃어버리는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그때는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당장 내가 망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제 도와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 급박한 상황이 이제 잘 해결이 되고 또 이제 평상시 상태가 잘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급할 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애매한 그런 위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더라도 그저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과거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그것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든 저처럼 3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는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향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를 봅니다. 여러분 읽기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시편 136편에서 감사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감사하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또 감사하고 또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디를 가면 만약에 지방에 내려가면 거기 또 큰 예를 들어 백화점이 있고 마트가 있고 시장이 있으니 필요한 것을 다 구입할 수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저 돌멩이와 마른 흙이에요.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과거 우리 백성을, 우리 조상님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하셨으니 그 일이 참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각기 살아온 연수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지난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만약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행여라도 상할까? 또 행여 사고로 다칠까?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는 않을까? 혹시 해충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지는 않을까? 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뭐 과거 돌아볼 필요도 없죠. 만약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코로나19가 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휩쓸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물론 한번 걸린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잘 지나갔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지금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거나 직장을 잃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구나, 참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그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내게 또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2022년 표어가 회복과 체험이 있는 해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그 표를 정했는 거 아니? 한 2년 가까이 코로나19가 계속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흔들흔들 거리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가 오다 보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빈자리가 많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 거기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 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금년 1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11월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체험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지난 2년여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시 이제 예배당 자리가 차기 시작하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을 이렇게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귀한 공급자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이심을 저는 믿고 우리가 늘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얻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10명의 문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너희가 제사장에 가라 그럼 너희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제사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의 병이 다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치료받은 10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10명에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는데 너 말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를 치료받은 은혜를 경험했고 감사했을 때 영혼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보너스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은혜까지 더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9명의 문둥병자와 감사를 표현한 문둥병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이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10명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이 자였지만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름이 뭐가 있는 거 아니? 바로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질병의 그 치료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부어주심을 꼭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나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경험이 있어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냐.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놀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늘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감사하지 않는 성도보다 더 풍성한 그 은혜 그리고 더 행복한 그런 행복감을 더 누리며 산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감사하는 마음에 어떤 행복감이라고 하는 독특한 감정이 더해져서 그 오랫동안 그 사실을 그 감정을 기억해 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내용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기억력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닌데 다른 것은 몰라도 내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는 오랫동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이 지나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분이 나를 도와줬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그래서 감사를 마음의 기억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삭제가 되어도 감사하는 부분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오랫동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람만 보게 되더라도 그런 것만 되더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 담긴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함과 또 행복감이 또 오래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감사를 표현할까?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의 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가서 돈도 더 벌 수 있는 것이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만 그 시간 다 뒤로 놓고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것 아니에요? 또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재물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돈 벌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해서 버는 그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정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뭘 하지? 그러면 교회 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저런 방송실에서 하기도 하고 반주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감사는 표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감사가 더 우리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나는 감사할 형편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 136편은 언제 지어진 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지은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이라는 한 곳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거든요. 그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쓴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읽게 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좋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당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고생 죽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죽도록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사람에게 너 하나님께 감사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쉽게 와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이 어려움도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더 심하게 참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 감사하고, 또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딜 만한 믿음 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불평이 앞서게 되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주시냐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감사를 담고 사는 사람과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담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지만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게, 삶 질 자체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 위급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간 적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이 잘 넘어갔고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참 감사하다.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어떤 분들은 현재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현재 어려움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지금의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띄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림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 돌아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금년이 2022년이죠. 2022년 이제 한 열흘 남았네요. 그렇죠? 한 달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그 남은 삶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